창세기 23장입니다. 사라가 127세에 이제 헤브론에서 죽어서 그곳 막벨라굴에 장사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127세까지 살았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누린 수명이었습니다. 그녀는 기랏 아르바 곧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죽었습니다. 브엘세바에 살 때에 모리아산에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갔다 온 일이 있었고, 그 이후에 다시 좀 올라와서 헤브론으로 이주를 해서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초지가 계속 바뀌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인근 지역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아내 앞에서 일어나 나와 그 땅 원주민들인 헷 족속, 가나안 7족속 가운데 한 족속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장사 지낼 땅이 이제 필요하니까.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는 이방 사람이며 나그네입니다. 죽은 제 아내를 장사 지낼 수 있게 여러분들의 땅을 제게 좀 나눠 주십시오. 그리고 땅을 좀 구입하고 싶다 의사를 밝히니까 햇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기를, 들어보십시오. 어른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운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 묘지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그냥 알아서 골라가지고 돌아가신 부인을 장사 지내십시오. 어른께서 돌아가신 부인을 장사 지내신다는데 우리들 가운데 그 누구라도 자기 묘지라고 해서 거절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서로 간에 좋게 이야기하는 땅 매입에 관한 청과 허락에 관한 그런 뭐 좀 말은 많지, 이렇게 뭐 이런저런 부연적인 그런 말들은 많지만 결국 그 내용을 이렇게 좀 둘러서 이렇게 서로 간에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서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다고 해서 그럼 아브라함이 뭐 아무 땅이나 차지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사람도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도 안 될 일이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그 땅 백성들인 햇사람들에게 절을 하며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원래 그 땅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데도 뭐 지금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제가 죽은 제 아내를 이곳에 장사 지내는 것을 기꺼이 허락하신다면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소알의 아들인 에브론에게 부탁하셔서 그의 밭 끝에 있는 막벨라 굴을 제게 주도록 해 주십시오. 에브론이 정당한 가격으로 그것을 제게 팔아 저의 아내의 묘지로 삼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지금 이제 막벨라 이제 굴을 아브라함은 봐놨고, 여기다가 이제 지금 사라를 장사 지내려고 하는데 굴 주인이 에브론이었습니다. 지금 에브론이 지금 그 자리에 지금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체적인 이제 어떤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갖다 공식적으로 꺼내서 공식적인 그런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그 마을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침 그때 에브론은 그 밭 주인은 헷 사람들 가운데 그 자리에 같이 앉아 있었는데, 에브론은 성문에 나와 있는 헷 사람들이 듣는 데서 공개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제 말씀을 좀 들어보십시오. 제가 그 밭을 어른께 그냥 드리고 밭에 있는 굴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의상 하는 말입니다. 그냥 주겠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제 백성들 앞에서 그것을 어른께 드릴 테니 어른의 돌아가신 부인을 장사 지내도록 하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땅의 백성들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백성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렇게 하고자 한다면 제 말을 들으십시오. 제가 그 밭값을 치를 테니 제게서 그 값을 받으시고 제 죽은 아내를 거기다 장사 지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땅값을 빨리 이야기해라 하는 것이죠.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해 말했습니다. 그제서야 에브론이 이제 그 땅값을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그 땅은 은 400세겔이 나가지만 어른과 내 사이에 뭐 그런 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냥 어른의 돌아가신 부인을 장사하십시오. 그냥 공짜로 줄 생각 같았으면 뭐 은 400세겔짜리라고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냥 이게 주고받는 어떤 매매한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말에 따라 에브론이 햇사람들이 듣는 데서 말한 밭값으로 두 사람만 만나 이렇게 거론하면, 매매를 진행하면 나중에 딴소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 전체적인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이야기한 거죠. 그 말한 400세겔로 그 밭을 주고 그 밭을 샀습니다. 이제 계약이 다 종결된 것이죠. 그래서 마므레 근처에 있는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그 밭에 있는 굴과 그 밭의 경계선 안에 있는 모든 나무가 성문에 있는 모든 햇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막벨라 굴만 살려고 하다가 막벨라 굴이 있는 그 에브론의 그 밭 그 전체를 다 사버린 거죠. 이것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 전체를 다 약속받기는 했지만은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자기 진짜 소유로 이렇게 받은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 후에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마므레 곧 헤브론 앞 막벨라 밭의 굴에 자기 아내 사라를 장사 지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밭과 그 밭에 딸린 굴이 햇사람들에게서 아브라함에게로 공식적으로 이제 넘어갔고 아브라함의 그 묘지 밭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어 늙었습니다. 이제 자기 아들을 장가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일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의 모든 것을 맡아 관리하는 늙은 종에게 말했습니다. 내 손을 내 허벅지 사이에 넣어라. 남자의 생식기 밑에다가 손을 넣고 어떤 일을 갖다 약속을 받거나 맹세하게 하는 것은 그 당시 중요한 맹세에 대한 하나의 관행이기도 했습니다. 하나의 생명의 맹세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두고 내게 맹세하기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의 딸들 말고 저기 내 고향 내 친척들이 사는 하란으로 가서 내 메드리감을 하나 구해 오기로 나한테 약속을 해라고 이렇게 이 신성한 약속의 그다음 관행을 들어서 지금 맹세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멀기 때문에 하란까지는 올라가다가 막 이 종이 길이 멀고 귀찮고 하니까 인근에 예쁜 어디 그런 며느리감 하나 구해가지고 그냥 오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내 고향 내 친척들에게로 가서 그래서 이 신앙의 어떤 본질이 이렇게 결혼을 통하여 흩어지지 않도록 하나로 이어갈 수 있도록 내 고향 내 친척들에게로 가서 데려오겠다고 나한테 맹세해다오 하고 그 종에게 이렇게 명령이 아니라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구해오겠다고 하라. 종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여자가 저를 따라 이 땅으로 오기를 싫어한다면 하란하고 가나안 땅하고는 비교할 수 없죠. 하란이 훨씬 살기가 편하고 좋죠. 그 총구석 저 남쪽 가나안 땅까지 내가 뭐 때문에 가겠습니까? 저를 며느리를 맞이하고 싶으면 아드님을 이쪽으로 보내세요. 우리 처가에 살게.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제가 주인님의 아들을 주인님이 나오셨던 그 땅 하란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데리고 다시 갈까요? 그런 경우라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야기하니 아브라함이 아니다. 절대로 내 아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친척의 땅에서 하란에서 데리고 나오시고 내게 맹세해 말씀하시기를 여러 번 말씀하셨죠. 내가 이 땅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분이 그 약속대로 내 앞에 천사를 미리 보내서 그곳에서 내게 내 아들을 위한 아내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이다. 만약 그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고 꼭 나를 며느리를 맞이하고 싶으면 아들을 갖다 이쪽으로 데려오세요 라고 그리 한다면 너는 이 맹세에 대해서 책임이 없을 것이다. 절대로 내 아들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지는 말아라. 그 종은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사이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해서 그에게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은 자기 주인의 낙타 가운데서 10마리를 끌고 자기 주인의 온갖 좋은 물건들을 갖고 길을 떠났습니다. 낙타가 10마리니까 최소한 종도 10명 이상 같이 따라갔겠죠. 온갖 좋은 물건들을 갖다 실었으니까 또 그걸 또 이렇게 함께 또 지키고 또 이렇게 함께 경호할 사람들까지 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올라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저기 제주도에서 저기 백두산 가는 길만큼 됩니다. 아주 먼 길입니다. 낙타도 아주 힘이 좋은 그 낙타들이 꼈겠죠. 그는 아람 나하라임이라고 불려지는 그 아람 땅 하란에 따른 이름입니다. 나홀의 성 그곳에 있는 나홀이 일가를 이루고 있는 그곳으로 갔습니다. 종은 그때 도착했을 때가 이제 저녁 때쯤 돼서 이제 물 기르러 여인들이 나오는 그 시간이었는데 일단 여자를 만나야 되니까 여자들이 많이 나오는 우물 곁에 딱 가서 미리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낙타들을 쉬게 했는데 낙타들에게 일부러 물을 먹이지 않고 물을 갖다가 좀 먹여달라고 했을 때 불평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착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는 그런 처녀를 갖다 구하고자 했던 것이죠. 때는 저녁 무렵으로 여자들이 물 기르러 나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종은 기도드렸습니다. 기도가 먼저죠.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오늘 이 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제 주인 아브라함에게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보소서 제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나이다. 이제 이 성사람들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올 것인데 제가 봤을 때 이 소녀 같으면 되겠다 싶은 그 한 소녀가 있으면 그 소녀에게 부탁을 하겠다. 물동이를 내려서
먼저 내가 물을 마실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먼저 말해보겠다. 그때 그녀가 예 드십시오 하고 이렇게 친절하고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그런 징조를, 그런 징표를 하나 주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믿겠습니다 하는 것이고, 그 할 때 그녀가 드십시오 하고 제가 이 낙타들도 물을 마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주인, 그 늙은 이 노종 옆에서 함께 물을 마시기 위해서 이렇게 헐떡이고 있는 그 낙타들을 보면서 낙타들에게 물을 갖다가 뭐 좀 갖다 마실 수 있도록 갖다가 좀 퍼달라는 그런 부탁은 하지 않았는데, 내가 목이 마르니까 내가 마실 물을 달라고만 했는데 부가적으로 그 처녀가 옆에 있는 낙타들에게까지 물을 마시도록 그렇게 해준다면 그것이야말로 그 동물들도 불쌍히 여기는 그 착한 마음씨를 가진 그런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한 거죠. 이 종이 생각할 때는 그게 하나의 징조기도 하지만은 착한 마음씨, 사려 깊은 마음씨, 동물들도 이렇게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씨를 가진 그런 처녀를 구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종인 이삭을 위해 정하신 그 사람으로 여기겠습니다. 그것으로 주님께서 제 주인에게 자비를 베푸신 줄 알겠나이다. 그가 기도를 채 마치기도 전에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이 낳은 리브가가 어깨에 물동이를 지고 나왔습니다. 이 물동이는 보통 한 18리터 한 말짜리입니다. 그 소녀는 무척 아름다웠으며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습니다. 그가 우물로 내려가 자기 물동이를 채워 다시 올라왔습니다. 우물이 저 밑에 있었고 내려가서 물동이에 물을 담아가 다시 올라와야 되는 그런 구조죠. 아브라함의 종이 그 소녀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얼른 리브가에게 뛰어가 말하기를 내게 그 물동이에 물을 좀 마시게 해주시오 하자 그 리브가가 이야기하기를 주여 드십시오 하면서 그녀는 얼른 자기 물동이를 내려서 손에 받쳐 들고 그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물을 다 마시자 리브가가 말하기를 저 옆에 있는 낙타들을 보니까 낙타들이 굉장히 물을 지금 이렇게 마시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저 낙타들을 위해서도 내가 물을 기르다가 낙타들이 물을 다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딱 정확하게 지금 기도한 대로 지금 리브가가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는 그녀는 얼른 자기 물동이에 물을 그 구유에다가 부어버리고 다시 물을 기르러 우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물을 깃고 또 길어서 계속 물을 길어서 모든 낙타들이 충분히 마시도록, 보통 낙타가 10마리였고 10마리가 보통의 낙타가 한 번에 물 한 번 이렇게 마실 때 2말 반 정도를 이렇게 마신다고 합니다. 45리터 정도. 그러면 10마리 같으면 450리터의 물이 필요하고 그거 같으면 25마리잖아요. 한 말짜리 물통으로 25번을 갔다 와야 되는 그런 엄청난 노동을 한 것이죠. 시간으로 따지면 1시간이 넘는 좋기 긴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이걸 가만히 상상을 해보면 이게 보통 일 아니거든요. 이 지금 그 종인 엘리에셀도 지금 있고 그 10명의 그 낙타를 몰고 온 그 종들도 건장한 남자들도 있고, 아무리 그 당시에 물 깃는 일이 여인들의 일이라고는 해도 그 낙타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따로 있고 같이 따라온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게 여인들이 해야 될 고유한 일이기는 하지만은 남의 집에 귀한 딸이, 미혼의 딸이 25번 왕복하는 동안 1시간이 최소 1시간, 2시간 가까이 되어지는 긴 시간 동안 그 하는 동안 도와주지 않고 가만히 지켜보았다는 걸 생각해 보면 그런 속에서도 묵묵히 내가 할 일이다 생각하고 전혀 기대를 어떤 더 바라서 하는 게 아니라 순수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끝까지 해내는 리브가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봉사가 무엇인가, 헌신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부분입니다. 과연 리브가는 아브라함 가문에 참 며느리가 될 만한 자격이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여호와께서 정말로 이번 여행길이 잘 되게 하시는지 알아보려고 말없이 그 긴 시간 동안 리브가가 하는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낙타가 물을 다 마시고 나자 그 종은 확신을 한 거죠. 무게가 반세겔 나가는 금 코걸이 하나와 10세겔 나가는 금 팔찌 2개를 주면서, 이걸 현대로 이렇게 환산해 보면 정확하진 않지만은 한 1,000만 원 정도 해당되는 그런 액수에 해당하는 그런 보석입니다. 주면서 물었습니다.
아가씨가 누구의 딸인지 우리에게 말해 주시오. 아가씨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하룻밤 묵을 방이 있겠소? 그러니까 리브가가 종에게 말하기를 저는 부두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인데 우리 할머니는 밀가이시고 할아버지는 나홀입니다. 이때 나홀은 아브라함의 그 형제니까 이 종이 깜짝 놀랐겠죠. 하나님 인도하심이 틀림없구나. 25절 그녀가 종에게 이어 말했습니다. 저희 집에는 집과 여물도 많고 하룻밤 묵어갈 곳도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의 종이 머리 숙여 여호와께 경배드리고 말했습니다.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제 주인에게 자비와 성실함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길에서 저를 인도하셔서 제 주인의 형제 집에 이르게 하셨군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소녀가 자기 어머니의 집에 이 일들을 뛰어가서 알렸습니다. 리브가에게는 라반이라고 하는 나중에 이제 이 야곱과 이제 야곱의 장인이기도 하지만은 20년 동안 종살이 시킨 사람이죠. 오빠가 하나 있었는데 라반이 그 소리를 듣고 빨리 밖으로 나가서 우물가에 있는 그 사람에게로 뛰어갔습니다. 아마 자기 여동생이 잔뜩 보석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이 라반이 어떤 그런 것도 좀 관심이 있어서 뛰어나간 것 같습니다. 대신 누구냐 싶어서 뛰어갔겠죠. 라반이 자기 여동생의 코걸이와 팔찌들을 보고 또 리브가가 그분이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고 자기에게 말한 모든 것을 다 듣고 그 사람에게로 갔습니다. 가서 보니 정말로 그가 우물가 낙타들 곁에 서 있었습니다. 라반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 복받은 분이시여 어서 오십시오. 왜 이렇게 밖에 서 계십니까? 제가 묵어 가실 방과 낙타가 있을 곳들을 마련해 놓았나이다. 과도한 친절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라반의 집으로 갔는데 라반은 낙타 위에 짐을 풀고 낙타들에게 집과 여물을 주고 종과 그 일행에게 발 씻을 물도 주었습니다. 그런 후 음식을 차려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이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할 말을 하기 전까지는 먹지 않겠습니다. 대단한 참 충성된 종이죠. 대단히. 그러자 라반이 말했습니다. 예, 그러면 무슨 말씀인지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저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여호와께서 제 주인에게 복을 많이 주셔서 주인은 크게 되셨습니다. 큰 부자가 됐습니다. 양과 소와 금과 은과 남녀 종들과 낙타와 나귀들은 여호와께서 주인에게 주신 것입니다. 제 주인의 아내이신 사라는 노년에 제 주인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는데 주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그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제 주인이 제게 맹세를 하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을 위해 내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 사람들 딸들 가운데 아내를 얻지 말고 내 아버지 집과 내 친족들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구해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그 여자가 저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주인께서는 제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분의 천사를 너와 함께 보내셔서 내 길이 잘 되게 하시며 내 아들을 위해서 내 친족과 내 아버지 집에서 아내를 얻게 해 주실 것이다. 네가 내 친족에게로 갔는데 만약 그들이 내게 여자를 내주지 않는다면 너는 내 맹세에 대해서 책임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았다면 그건 네 책임 아니니까 맹세했더라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제가 오늘 우물에 이르렀을 때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제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 제가 이 우물가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물길을 나온 소녀에게 물동이에 물을 조금 마시게 해달라고 말할 것인데 그때 그녀가 드십시오. 그리고 낙타들을 위해서도 제가 물을 길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녀가 바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해서 정하신 사람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제가 미처 마음속으로 기도하기를 다 끝내기도 전에 리브가가 당신들 딸이 물동이를 어깨에 메치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가 물을 깃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 좀 달라 했더니 어깨에서 얼른 물동이를 내리며 드십시오 하면서 제가 당신의 낙타들을 위해서도 마시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제 낙타들도 마시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리브가 당신 딸이 우리 주인의 그런 이제 배우자라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이 말이죠. 제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아가씨는 누구의 딸이요? 그러자 밀가가 나홀에게 낳아준 부두엘의 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녀의 코에다가 코걸이를 달아주고 그녀의 팔에 팔찌를 끼워 주었습니다. 확신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머리 숙여 하나님께 경배드렸습니다.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제 주인의 형제의 딸을 그 아들에게 주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제 주인에게 자비와 성실을 베푸시려면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또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딸을 주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렇다고도 알려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 것입니다. 라반과 버두엘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와 오빠가 말하기를 이 일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일이니 우리가 좋다거나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부간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말이 없다, 그죠? 자, 리브가가 여기 있으니 또 하나님이 리브가를 당신 주인의 그 아들의 배우자로 정하셨다고 하니 빨리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신 주인의 아들의 아내로 삼으라. 이렇게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는 자세를 취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종은 은금 패물과 옷들을 꺼내 리브가에게 먼저 주고 그녀의 오빠 라반과 그녀의 어머니에게도 값비싼 선물들을 주었습니다. 다들 그냥 흐뭇했겠죠. 그 후에야 종과 일행은 먹고 마시고 그곳에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브라함의 종이 말하기를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이거 참 보통 사람이 아니죠. 저를 제 주인에게 돌아가도록 해주십시오. 그녀의 어머니와 오빠가 대답했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와 함께 조금 최소한 10일 정도는 더 있다 가게 해주세요. 어젯밤에 결정한 일인데 아침에 이리 가면 우리가 서운해 되겠어, 이 말이죠. 종이 말하기를 저를 붙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제 여행길을 형통하게 하셨으니 부디 제가 제 주인에게 돌아가도록 보내주십시오. 이제 임의로 갈 수는 없는 거니까 이제 그 딸을 데려가야 되니까 이렇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리브가의 오빠 어머니가 이제 단념을 하고 리브가에게 한번 직접 불러서 본인의 뜻을 물어봅시다. 내가 이 사람들과 같이 지금 가겠느냐? 어제 저녁 때까지 하더라도 시집갈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리브가가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일이 됐는데 리브가도 일반적인 아가씨를 같았으면은 한 10일 정도는 더 친정에 있다 가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종이 그렇게 다그치고 했을 때에 기꺼이 예 가겠습니다. 자기에게 온 이 기회를 하나님의 나를 우리 아브라함 가문의 그런 며느리로 날 선택했다면 내가 거기에 내 순종하겠다. 예, 리브가의 참 이 대단한 참 결단이죠. 바로 그 같은 마을로 시집가는 것도 아니고 가면 다시 올 수도 없을 만큼 머나먼 길인데도 불구하고 딱 결단을 하는 이 결단의 이 신앙, 이게 참 살아볼수록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참 대단한 참 결심이죠. 그래야 리브가의 오빠 어머니는 리브가를 그녀의 유모 나중에 그 더보라라고 하는 유모인데 유모를 함께 보내서 아브라함의 종과 그 일행에게 딸려 보내면서 리브가에게 축복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누이여, 너는 수천만의 어머니가 될 것이며 내 자손이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너는 수많은 자식들을 낳을 것이며 그들이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할 것이다. 축복의 말을 했는데 이 말은 뭐 그대로 이루어졌죠. 리브가와 그 여종들이 낙타에 올라타고 그 종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때 이삭은 베엘라 헤로이, 하갈이 지었던 이름이죠. 가나안 남부에 위치했던 에서 돌아와서 네게부 인근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날이 저물 무렵 이삭이 들여나가서 묵상하다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신의 배우자를 이렇게 데리러 간 지금 그 일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조용히 구하고 했겠죠. 묵상하러 들여나갔다가 눈을 들어보니 낙타들이 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제 알았겠죠. 리브가가 고개를 들어 이삭을 보고 낙타에서 내려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었습니다. 저 들에서 우리를 맞이하러 오고 있는 저분은 누굽니까? 누군지 대충 알았겠죠. 직감으로. 그 종이 말했습니다. 제 주인이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살아있었는데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은 이제 그 대를 이어서 이제 주인이 될 사람이고 자기가 섬게 될 사람이니까 주인입니다. 하니 리브가가 베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자기 남편이 될 사람이니까 예의를 갖춘 거죠. 그 종은 이삭에게 자기가 행한 모든 일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자기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이삭은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삭은 자기 어머니 사라가 죽은 후에 약 3년 후에 결혼했고 이제 어머니가 죽은 것에서부터 위로를 얻었다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